창세기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덥지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절기상으로는 처서가 어제였습니다. 처서 하면은 이제 마지막 더위가 머문다고 해서 처서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는 몸이 처지기가 쉬우니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강복절이라 강복주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시 창조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조기사는 꼭 동화책의 이야기와 같고 전설의 이야기와 같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창조기사는 성경을 펼칠 때 첫 번째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기사는 성경의 말씀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보기에 좋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 못한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관해 그 실마리를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며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의 말에 공감하게 될 겁니다. 창조기사는 성경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창조기사와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창조기사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기사에 있어서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처럼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고 내일은 무엇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고와 같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또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생명을 지향하고 생명이 부유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2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29절의 말씀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30절의 말씀은 모든 짐승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나무에서 열리는 씨 가진 모든 열매가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람 외에 모든 생명체, 동물들이죠. 동물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푸른 풀과 맞습니다. 모든 푸른 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사람을 포함해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의 먹을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소, 열매, 풀이었습니다. 처음 창조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먹을거리는 식물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창세기 2장 5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목과 채소가 스스로 있거나 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초목을 있게 하시고 채소를 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목을 있게 하지 않고 채소를 나지 않게 한 이유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경우를 가끔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기다려야 하죠.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보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식물을 내고 자라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앞에서 식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먹을거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들의 먹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먹을거리를 보류시켜 놓았다는 것은 모든 자연세계를 다 보류시켜 놓았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창조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생명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사람의 창조 이후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5척이나 6척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었단 말입니까? 5절 상반절 중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비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받아들여지십니까?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찌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귀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너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탕자의 삶을 마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길 테니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이 손가락에 아들됨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기 위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초목과 채소를 땅에서 내지 않았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 땅을 갈 사람이라고, 즉 땅을 경작할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만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말만 보면 사람의 직무가 단순히 소작농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소작농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어 소작농으로 삼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우리말보다는 구약 성경에 원래 쓰였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훨씬 더 사람의 직무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갈에서 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아보드로 아바드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일하다, 섬기다, 봉사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 대해서 일해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하는 것만도 힘든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까지? 그것이 무슨 우리의 풍성한 직무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러한 반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도리어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는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식물들을 키웁니다. 화분에다가 예쁜 꽃을 기른다든가 식물을 기릅니다. 꽃이나 식물을 길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꽃이나 식물을 기르려면 물을 줘야 하고 햇볕을 보여줘야 하며 거름을 주고 화분갈이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화분을, 그 무거운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게 되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화분이 한 개이고 두 개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몇십 개라도 되면 식물을 기르는 것도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물을 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한 수고에 대해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쁜 꽃을 볼 때 감탄사가 나오며 식물이 예쁘고 튼튼하게 자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반려견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려견을 키울 때 마찬가지로 여러 수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먹이를 줘야겠죠. 목욕도 시켜줘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미용도 시켜줍니다. 옷도 입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발사계도 해주시는 분을 봤습니다. 똥도 치워줘야 됩니다. 산책도 시켜줘야 하죠. 이렇게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그것을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고 볼수록 이쁘고 다가와 꼬리를 흔드는 모습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든 반려견을 키우든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식물들을, 그 반려견을 내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겁니다. 그래서 본래 봉사와 섬김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위안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모두를 안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상속한 일이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땅에 수고를 하며 초목과 채소들을 가꾸며 생명들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먹을거리를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서 생명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고된 노동이 되기보다는 이를 통해 도리어 위안되고 평강이 있으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승진과 봉사에는 자연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 또한 아버지를 대신하는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사망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드는 자, 옥에 갇힌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부요하게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벌거벗은 존재와 같으나 혼자가 아니어서 함께 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요함을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상속자의 직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가 흘러나왔고 그 창조를 통해 생명의 부요함을 추구했습니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물들은 생명을 지향하거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이는 법이 아니요 살리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죽이는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역동적이 되지 못하며 그 안에서는 생명을 부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심판자로 임할 수 있지만 그분은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상속받은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은혜와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데, 저 사람은 살아봐야 남에게 해만 끼치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벌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하나님께 매우 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마음이 아프시니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디자인했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의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관계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이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이고 사회 가운데서 맺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사이의 관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투영되어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빔 프로젝터, 즉 영상기에서 나간 영상이 스크린에 비춰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세 위격 사이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세상에 보여 알려집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 위격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습니까?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여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래서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상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향락하고 싶어 합니다. 탕자가 되기를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일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힘들고 귀찮고 피곤한 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일그러졌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스크린이 울퉁불퉁 굴곡이지고 얼룩덜룩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상이 온전하게 비춰지지 않으며 왜곡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잔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잔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여질 뿐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요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앞에 보시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부패하고 왜곡되고 일그러졌으니 이를 회복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맏아들로 보내셔서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맞이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이가 보여주는 모습을 따라 동생들도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맞이로 보내셨으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갑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로 보내셔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자에게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는 본래 상속자로서 창조한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발사라 일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보이는 사람, 맞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탕자에서 돌아온 사람, 도덕과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의 부요함을 창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인 사람. 기도하겠습니다.